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 이제 고린도 서주. 근데 고린도 전서 1장에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만큼 문제가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분쟁이나 논쟁, 갈등이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실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그렇게 안다면 다툼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고민거리, 그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겠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막느냐 못 막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고발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1절, 2절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이 법정 앞에서 고발하여서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지 말라거나 세상법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픈 자를 위해서 병원이 있게 하셨죠. 그냥 기도하면 병이 낫고 뭐 이러면은 너무 한편으로는 편리하고 좋겠지만 어디 가지 않고도,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동시에 병원이라는 걸 있게 하셨습니다. 의사가 있게 하셨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하셨죠. 그들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가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많이 이렇게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한 분이 문이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이렇게 잠겼다고 해요. 고장이 났는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믿음으로 문고리를 잡고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장면을 한참 보더니 가만히 열쇠집에 전화를 해서 사람을 불러서 문을 따줬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성도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기적과 이적이 목적이 된 적은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 알게 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하심이 목적이었지 기적 자체가 목적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까? 현실을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겐 없는데, 믿음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구원, 소망, 믿음이 생겨서 그 속을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이 기적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불완전한 사람의 판결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이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세상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다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길을 걸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을 통해서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법정에 가면 부끄러운 일이다, 단순히 그냥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발을 당할 수도 있죠. 어떻게 성도가 고발을 당하냐? 아니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세상 법을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 때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속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계심을 알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았으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지진으로 열렸을 때 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건데 이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잖아요. 그 말이죠. 세상법이 완전히 의지할 만한 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쩌라는 거냐? 고발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드시죠. 교회에서 벌어진 일은 교회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일까요? 단순히 아니면은 용서해야지 이런 말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고발이 핵심이 아닙니다. 고발이 핵심이 아니라 불의가 키워드인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의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면 불의한 자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뇌물을 받아먹고 뒷돈을 받는 못된 재판관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어떤 못된 이들,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재판을 받지 말고 정직한 재판관 혹은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재판관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단순히 적용하면 반대로 어떻게 감히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고발하느냐라고 따져 묻게 되면서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고발하십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읽어보시긴 하셨습니까? 또 다른 정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다른 서신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불의, 이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였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고 그것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그렇게 도덕적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진리를 믿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인이냐 불의한 자냐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성도는 성도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세상의 판단과 옳음은 성도의 옳음과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결과, 내리는 어떤 결론 도출, 이 형태가 다르다는 의미라기보다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판단하라는 말은 세상을 무시해라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말이죠. 그러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 절대 다수가 다 이렇게 공감하지 않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봐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그 말들, 그 기준, 그 생각, 그 판단을 우리 입술에 똑같이 담아낸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것만 보게 되고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될 거죠. 대표적으로 비효율 이런 거는 견디지도 못할걸요. 율법을 어기는 것을 걸고 넘어가죠. 세상은 뭐 법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도 우리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한 어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을 진짜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은데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넌 잘못됐네? 고발. 똑같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인 이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을 지극히 작은 시각, 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고 풀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서신의 저자, 그런 자들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 법정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죠. 고발을 당했을 때, 아니면 고발을 했을 때 상대가 유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결정이 옳았구나, 내 증언이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세상 법정에서 아무리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죄인 겁니다. 모두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게 앞서서 이야기 나누고 제일 처음 짚은 거잖아요. 스스로는 도무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이렇게 따지는 건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더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주와 인간, 심지어 천사,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해줍니다. 3절 4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을 판단한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천사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우리보다 직급이 낮아질 거야, 우리가 뭐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는 법전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죠. 자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전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법 아래에서 판단을 받죠. 그러니까 그 법전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기준 삼고 있는데, 그것으로 판단하는데 당연히 천사마저도 말씀 아래서 판단받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낸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지 라는 것을 늘 어떤 일을 만났을 때마다 늘 고백하고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자녀임을 아는 자의 시각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감정대로, 세상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최근에 정말 유명한 드라마죠.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복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한평생 고민하고 그렇게 꿈꾸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이뤄냅니다. 근데 정말 그 드라마를 쭉 보면서 너무 속이 시원했고,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사이다다. 그러니까 막 고구마 먹었다 답답하고 막 내 맘대로 결말이 안 날 땐 고구마 먹었다고 하는데, 반대로 그냥 속 시원하다 그럴 때는 사이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가 사이다 같은 드라마예요. 복수를 꿈꾸는데 막 애매하게 막히고 막 이렇게 되지 않고 모든 복수를 다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결코 가볍게 쉽게 이야기할 만한 일은 아닌 겁니다. 기준이 다른데 또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결정들이 어디 앞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했어요. 너무 속이 시원한데 나였으면 어땠을까? 나의 자식이었으면 어땠을까? 나의 가족, 누군가였으면 어땠을까? 혹은 내가 가해자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하는 거죠. 복수가 완성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스포인가요? 죽으려고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게 최선이 될 수는 없죠, 당연히. 또한 해결법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기고 죽이고 복수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할 만한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물론 정말 말을 계속 이렇게 끄는 게 가볍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일 속에서도 말씀이라는 것은, 감히라는 말을 붙여볼게요. 감히 용서를 말할 수도 있게 합니다. 내일이었을 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모르죠.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스토리 속에. 근데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한다면 그것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우리는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고 존귀하고 정말 자라나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욕하고 저주하는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욕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죠. 음란한 여인에게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도 하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도 살게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게 진리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봐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분명 당황할 겁니다. 실제로 당황하죠. 살 길과 방법을 그렇게 찾습니다. 고민을 하고 머리를 쥐어 싸매면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다수 아니면 지위가 높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을 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가 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기준, 다수가 인정하고 따르는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게 맞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럴 때 하는 우리의 고발이라고 하는 건, 형제간의 고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이미 승패가 결정나 있는 겁니다. 6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본문은 그런 상태에서 서로 고발할 때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고발은 이미 승패가 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패배라는 말입니다. 이 뚜렷한 허물이라고 할 때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헥테마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패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뚜렷한 패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말 그대로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결과와 상관없이 유죄 판결, 무죄, 세상에서 뭐라 말하든 상관없이 그것은 모두에게 뚜렷한 허물이며 완전한 패배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패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으로는, 수요예배 때 말씀으로는 부자들이 했던 일이죠. 부자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으로는 9절 10절에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빼앗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자기의 원함을 따르는 자, 자기의 오름을 따르는 자, 자기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르는 자, 도적이냐,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자기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가감없이 결정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피난처요 승부처가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것을 받았는지 또 이어서 나오는데 11절입니다. 우리가 11절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말씀이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건 참 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의입니다. 의로움이죠. 불의는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을,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생각이요 판단이요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깰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위한 선택, 다시 말하면 자기를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여서 죽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를 살게 한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그런 선택들을 그렇게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이.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 나라 백성이 아닌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발과 같은 이런 행위,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 전부인 줄 알고 다수의 목소리가 옳다고 믿으면서 때로는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말씀을 기준 삼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잠깐의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그냥 그럴 수 있지, 모를 수 있지가 아니라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도 없이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이미 우리 인생 속에서 드러내셨고 계속 그렇게 일하신다고 또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씀은 불의한 자들의 기준과 그렇게 불의한 길에서 떠나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영원한 영광을 택하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할 말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을까요? 짜증이 날까요? 속병 들까요? 화병 나서 더 막 심각해질까요? 일이 더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더 수렁으로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다만 진짜가 뭔지, 진리가 뭔지 알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기꺼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진짜가 뭔지를 알면 기꺼이 약자가 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불의는 세상 기준에선 사실 불행한 일이죠. 불의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선택들을 하지 않는 거, 세상 기준의 선택들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의라고 말하지만 세상 기준에서는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고 아우 답답한 녀석, 불행한 길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그 모든 길들을 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묵상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거든요. 살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민이에요. 고민. 어려운 일, 머리 아픈 일, 속상하고 서운한 일을 만나면 고민이 시작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발해야 되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지?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지? 그들은 뭐가 옳다 그러고 뭐가 그르다고 말하지?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찾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뒤져가면서 찾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결정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장고 끝에 더 심한 악수를 두게 될지도 모르죠. 오늘 1절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라는 말은 일부러, 애써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톨마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톨마오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셉니다. 뭐냐면 감히 무엇무엇하다 이거거든요. 감히 무엇무엇하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 헤롯한테 가서 이야기했다라고 할 때 그 당돌이라는 뜻이 이 단어예요. 감히 무엇무엇하다. 근데 감히, 일부러 애쓰기까지 하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생명에서 끊어진 영원한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고 말은 하는데 감히 그렇게 결정하려 하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려고 하느냐? 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는 자로, 그렇게 성도의 고민을 가지고, 고민이 분명히 안 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이 복잡한데. 근데 그 고민이 들 만한 일들 앞에서 그 고민을 가지고 고민만 하지 않고 그것을 묵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고민이 묵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고 방식인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놀라운 결정들이 그런 묵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라는 말이 있죠. 근데 때로는 이 말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정리를 이제 해보는 건데요,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냥 독특한 사람처럼, 그냥 무조건 손가락질 당해야 정상인 사람처럼 사는 것이 옳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 속에 살지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글라스를 우리가 낄 수는 있죠. 그러나 선글라스 끼면 흑백으로 보이지만 색이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험 처리 이런 거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국가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도 해야 합니다. 군대도 가고 다 하는 거죠. 다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핵심이라서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 알을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민이 그냥 단순히 답을 찾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속에서 그렇게라는 건 각자의 삶에서 다 다르겠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이라고 할 만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는 그 지배 아래 있는 자처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이, 그 가운데 끊임없이 몰아치는 상황들, 그 고민거리들을 묵상으로 바꾸면 성도의 삶이 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특별히 갈등, 답답함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말씀이 없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 말하는 판단과 오름에 우리의 결정을 내어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선택하는 그렇게 놀라운 결정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입니다. 사실 이 가사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그 속에서 주의 뜻 알기 당장은 어렵죠. 세상에선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다르게 정리하니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품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우리가 처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정말 무너뜨릴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이겨야 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 답을 찾아야 해. 그 길이 불의한 자들, 세상 앞에서 그들이 말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당장 그게 좋아 보이고 다수가 말하는 이야기고 옳아 보이고 정당해 보이고 합리적이게 보인다면 그 길을 택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해라고 생각했던 게 연약한 우리의 결정이었고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악수를 두는 그런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리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속임 당하는 것이,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늘 억울하고 서운하고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아는 자로, 그렇게 믿는 자로,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요 구원자이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정말 정직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로, 세상은 말도 안 된다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성도로서의 결정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셔서 그 걸음걸음들을 걸어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하나님의 크심을 늘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걸어온 인생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한 주를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